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확히 알아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오늘 바울은 또 다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죄에 쉽게 빠지는구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 기질대로 살고 내 성품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신학을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려고 갔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목사가 됐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나는 이 졸업이 빨리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만져주시니까 나는 빨리 이렇게 좀 착한 사람으로, 이전과는 좀 다른 사람으로 내가 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를 계속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들, 제 성품이나 기질적인 부분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알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지만 저를 계속 만드시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으신가 보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나를 쓰시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내가 막연히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면서 제가 더 힘쓰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성숙되어지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그냥 성도, 물론 이 말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연히 성도,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 막연히 난 천국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막연하잖아요.
천국 가는데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돼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특별하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안개처럼 뿌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히 마치 한 10m쯤 되는 곳에다가 요만하게 1, 2, 3, 4, 5, 6, 7을 써서 붙여놨어요. 이게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 6, 10을 요만을 다 붙여.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저 뒤에 붙여놓으시고 손가락으로 저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A4 용지에다가 10가지를 써서 조그맣게 10가지를 써서 교회 저 뒤에 붙여놓고 제가 손가락으로 우린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뭘 가르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대충 말씀하시고 대충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 볼까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결국은 나도 죽은 거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만 하니까 제사함 받은 거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물론 그냥 우리가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을 좀 아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마치 엄마가 새 옷을 입히면서 내보내면서 야, 새 옷 입었으니까 더럽히지 마. 좀 깨끗하게 입고 다녀.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아이도 이제 막 새로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든 뭘 좀 안 묻히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아예 막 옷이 더러워지면 그때부터는 그 작업복으로 쓰고 놀러 갈 때 어디 지름타기도 놀 때 그거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졌으니까 좀 조심해야지 죄를 좀 안 지려고 좀 조심해야지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사실은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것이다. 오늘 이 고백 보세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뭐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나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천국 갑니다. 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돼야지만 그 다음 발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만 돼요. 목사가 돼도 이 고백이 진정으로 되지 않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이 말씀을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 여기까지 내가 확실히 믿어요. 근데 나도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적은 거예요. 바울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나는 천국 가 그리고 끝이라니까요. 거기서 멈춰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로는 아직까지 진짜 내가 볼 때 성령 인물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난 예수 믿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이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누구라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도 이젠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태우면 숨어서 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오면 얼른 감추고 끄고 버리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학생은 절대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는 것이 교칙에 되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펴도 부끄러운 거야. 왜? 내가 학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살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사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믿고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감정, 내 본능대로 사는 것, 이제 이것은 내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상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뭐 TV에서라든가 무슨 목회자가 아니면 스님들이 뭐 이상한 짓 하면 에이 저 스님들이 왜 저러지? 왜 목사님들이 저러지? 저절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뭐 잘못하면 아우 교회가 왜 저러지? 그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내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었던 자로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도록 내가 결정된 사람인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주를 위해 살도록 정해진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상한데?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옛날에는 교만한 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요만큼 희생하면 갑자기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나온 니들하고 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 살 자들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 아니면 오히려 그 모습이 이상해야 돼요. 그게 이상해야 돼. 이제 우리는 땅에 이 몸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어깨를 부딪히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살고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일하면서 살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고 남을 요만큼만 위해도 저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도 위하지 않고 남도 위하지 않고 그래서 참 서글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그 조금 훌륭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시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목사다가 아니라 목사 이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신용아 너는 목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아 너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난 널 위해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을 다 육체대로 알아요. 교회도 다 육체대로 알아요.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육체대로 알아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도 처음엔 육체대로 알았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쟤는 나사렛 사람이야. 쟤는 목수의 아들이야. 쟤는 인간인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님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육체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체로 알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를 육체로 아니까 음란한 거 생기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육체로 알아서 그래요. 무시하는 것도 육체로 알아서고, 열등감하는 것도 육체로 알아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를 위해 살 사람들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뭐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모양대로 말이죠. 네? 모양대로 다 쓰시려고.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눈도 있고, 코, 입, 다 있는데, 머리카락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꼭꼭 필요한 것들로 온몸에 가득 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오장육부, 이 모든 신체가 다 필요해서, 손가락이 5개인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손톱이 있는 것도, 발톱이 있는 것도. 저는 발톱이 자꾸 빠지거든요. 축구해갖고. 되게 불편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육체대로, 저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교회로 봐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사람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고요. 몸으로 따지면 다 각자가 자기를 위해 살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몸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성도가 누군지 확실히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나오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게 될지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성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까지는 속만 새로운 피조물, 내 영만, 죽었던 내 영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전히 생각과 행동과 말과 행동, 나의 삶 전부는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으로 주님이 대신 죽었지만 사실은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